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거룩한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에 무더운 날씨에도 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예배 드림이 가장 귀하기에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것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때에 세상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예배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단 하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 붙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저절로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셨던 약속이요, 오늘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키워드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구절절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게 해줬다, 또 고난을 해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요, 자유를 얻게 되고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으니까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명칭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군대. 노예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 드리는 거 붙들었더니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바다에 길을 내셨죠.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고요, 또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승리라는 뜻이죠. 잘 보시면요, 단 하나입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려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명령의 형태로 주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 납득 공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시내산 앞에 순종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두 번째 서게 되니까 또 하나를 주십니다. 이제는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요,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명은 세 가지죠.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라는 것은요, 세굴라, 보배, 복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배와 같이, 보물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다리 놓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요, 이게 따로 떼어놨다라는 건데 쓰임 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나가니까 인생의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사명이 나오고 사명에서 승리와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요, 예배에 붙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도요, 대가들을 보면요,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가들을 보시면요, 딱 한 가지를 붙듭니다. 그거 하나 붙드니까요, 나머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 우리나라 축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젊은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 대표팀 감독으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선입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오자마자요, 뭐라고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 축구에 기술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체력이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요, 계속해서 국가대표팀 불러다 놓고 체력 훈련만 시켰습니다. 20m 반복 달리기 같은 거 계속 뛰기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도 없는 것 같고 기술도 없는 것 같고 체력 훈련만 시켰거든요. 그때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프랑스랑 이 친선 경기를 했는데요, 기억들 나십니까?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감독 바꿔야 된다. 히딩크 감독 첫 번째 경기인가 그래서 프랑스에 5대0으로 져가지고요, 저거 감독 바꿔야 된다, 저거 전술도 없고 기술도 없고 막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요, 굽히지 않았죠. 계속해서 체력 훈련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월드컵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가요, 쟁쟁한 나라들을요, 후반전 가서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후반에 역전하고요, 연장전 가서 역전하고, 그죠?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는 정말 가장 복음적인 팀이 됐죠. 역전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됐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붙들었던 거 단 한 가지였죠. 체력. 그 이후의 영향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당시 코치진 중에요, 박항서 코치, 이제는 그래서 베트남의 감독이 됐었죠. 베트남의 감독이 된 박항서
감독이요, 이 히딩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문제가 무엇이냐? 체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보니까요, 맨날 아침에 빌빌거리면서요 쌀국수만 먹더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도 쌀국수만 드시면요 살 빠집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맨날 먹는 게 쌀국수만 먹으니까 이 박항서 감독이 볼 때는 선수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파격적으로 식단을 다 싹 바꿨습니다. 강호동처럼요 아침부터 고기를 먹였대요. 그랬더니 정말 베트남이요 후반에 지치지 않는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했던 것도요 딱 하나 붙든 거죠. 체력 한 가지 붙든 겁니다. 체력을 붙드니까요 거기서 전술이 나오게 되고, 체력을 붙드니까 거기서 기술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에서도요 대가들은 틀립니다.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요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하나만 너희가 제대로 드리면 나머지 저절로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인데 여기서는 임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요, 이 19장에 나오는 예배의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예배가 이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 십자가 이전의 모습을 봐야 예배의 본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준비 없이 나가면요 누구든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정결하지 않으면 죽었고, 두 번째 경계를 넘어서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요 죽을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속제일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그것도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숨겨진 죄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요 허리에 밧줄을 메고, 그리고 이 옷 마지막 끝단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밧줄로 끄집어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위험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한 나라의 부흥이 임할 때를 보면요 민족 전체가 뒤집힙니다. 가정도요 한 영혼이 제대로 변화되면요 가정이 다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누구든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온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
두 가지입니다. 성결과 경계를 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일의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두 가지 준비는 이게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능력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난 인생인지 그거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깨져도 괜찮습니다. 예배는요 깨끗함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니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함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도 주시고 근심에서 풀려서 자유케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인생의 승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성도가 누려야 될 모든 능력, 평강, 모든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무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고 두렵고 맨날 근심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의 부재,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당장 주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를 미루다가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꾸 미뤘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오른표 강도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사람은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살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당장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힘과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모세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결,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는 이 꿈의 교회, 지금은 이름이 꿈의 교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재건축하면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죠. 싸게 해드릴게요. 그 교회가 수영장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운 날씨 이런 뭐 낮에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영하러 이렇게 오시겠죠.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수영장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영을 하는데 외마디 비명이 들리더랍니다. 똥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내가 수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 안에 똥이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으악! 이러면서 막 다 튀어나오고 설교 준비를 하던 목사님도 너무 놀랬겠죠. 수영장이 똥이 웬 말이냐.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께 연락해서 난리가 났다. 빨리 가보셔라.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큰 뜰채를 들고 수영장에 뛰쳐나갔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수영장을 찾아봤더니 손바닥만한 물체가 하나 동동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뜰채로 떠봤더니 똥은 아니고요. 낙엽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물에 불어서 흡사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얼굴에 딱 보니까 똥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수영장 안에 손바닥만한 오물이 하나 뜨니까 그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다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정결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판판이 깨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붙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주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정결케 되어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하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경계를 넘지 말라 또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멀리서 이 쉐키나라고 그러죠.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목마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휘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을 가르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요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근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가까운 것이 힘입니다. 보통 일반 사회에서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보죠? 망원경을 만들어서 봅니다. 그렇죠? 그럼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한 것도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뭘 만들죠? 현미경. 그래서 작은 것도 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또 작은 것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항상 많은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약하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가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 없지만 가까이 갈 수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요 무엇이 보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줄 아십니까?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찾아가는 겁니다. 다리 놓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접근의 힘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멀리서도 뭐가 되는 줄 압니다. 멀리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야 되고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들을 볼 때요 그 자매들 신앙 기준이 한 A+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이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아마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 자매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 모여가지고요 한 명도 탈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하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해산을 해야 된다고. 맨날 자매들끼리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거의 여전도사님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점점 거룩해지니까요 교회에 있는 남자 형제들이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자들 많은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군대를 가든지 축구장을 가든지 하여튼 남자들 바글바글 모인 데로 가라. 여러분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도 보시면요 이 관중에요 90% 이상이 남자거든요. 그런데 여성분 끼시잖아요. 그러면요 인기 폭발입니다. 시선이 다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접근의 힘이죠. 많이 있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에는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다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만 하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요 진짜 성도로서의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단 하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붙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